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22절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번이 다니엘서 7장을 하는 차례였어요. 근데 방금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상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번민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제 번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6장까지 했는데 끝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고민이 많았지만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걸 넘어가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다들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뜸.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12장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숙적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저희 한국 그 축구 국가대표팀 그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이 느껴지고 긍지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 그 영은회 때 뉴캐슬에 리오 형제가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신 형제였는데 제가 그 토요일 아침에 그 형제랑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K-팝이랑 K-드라마를 보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도 누구 팬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보질 못하니까 이제 말로나 뉴스를 통해서 뭐 한국의 그런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접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뭐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장난스럽게 그 손흥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영국에 있고 뉴캐슬에 있다 보니까 축구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막 말을 했는데 손흥민에 대해서 혹시 그 월드 클래스의 선수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좀 민감한 질문을 했더니 그 형제가 대답을 좀 지혜롭게 회피하더라고요. 다른 선수가 최고라면서 이게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스포츠 손흥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뭐 수영 선수 중에 황선우 같은 선수들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승할 때 태극기도 올라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 위상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좀 자랑스럽고 그 자부심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것이 정말 값지고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제가 오늘 제목을 선택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도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크 좀 볼륨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니엘서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조금씩 퇴색되고 옅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초반부에 그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6절 보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세부터 마지막 심판이 있는 심판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시편 90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각 열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흘러감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의 환상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 시절에 그 보았던 환상인데요. 이때가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이고 BC 한 550년 정도의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다니엘 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저희가 다니엘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봤던 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써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일어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그 당시에는 그 신상을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각 나라와 그 왕을 짐승에 빗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나라가 흘러갈 것임을 이렇게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금, 은, 동, 이렇게 철의 나라로 소개해 주셨다면은 오늘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의 내용이 정말 모두 실현되는지 다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이 그 말씀대로 이 세계가 흘러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BC 550년경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로마가 성립되고 로마가 성립되는 시기를 BC 27년 정도로 보는데 한 500년 후의 일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순간이 이제 로마가 동로마까지 있는데 동로마가 멸망하는 시기가 140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C 500년도부터 지금 로마가 멸망하는 1400년도까지 하면은 거의 2000년 뒤의 일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인간이 봤을 때는 어떻게 500년 후의 일을 말하고 2000년 후의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년을 하루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저께 있었던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일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정말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천사가 해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나오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패하지 않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세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의 나라는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7장 앞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첫 번째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가서 짐승으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왕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서 이제 빠르고 이제 독수리도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일어날 다른 나라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해서 곰과 같은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6절에는 그 다음 일어날 그 헬라라는 나라를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표범과 같고 그다음에 새 날개가 넷이 있다 보니까 그 빠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 빗대어서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그 넷째 짐승을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묘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못하고 그 짐승이 너무 무섭고 극히 강하고 해서 너무 이제 강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 나라는 로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지독히 무섭고 잔인하고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뒤에 하면서 이 완전히 대비되는 짐승의 나라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다니엘 7장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1절.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고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한 구절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그 권세는 빼앗기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나라는 영원하고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아까 인자 같은 이가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자랑 인자 같은 이, 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제가 목자님들 설교를 통해서 봤을 때 처음으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인자로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인자 같은 이로 썼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모습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인자 같은 이는 아마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당연히 영원하고 영생하는 나라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큰 환난과 시험의 때가 있음을 근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리고 25절 말씀. 이 뿔이 똑같이 하는 행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이런 자들과 싸워서 늘 이길 것 같지만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더불어 싸워서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뿔은 세상 나라에서 나온 뿔인데요. 뿔은 이제 왕이나 어떤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뿔과 싸워서 지는 장면이 나오고 25절에 보면은 그 뿔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고 어떤 특정한 때에 이렇게 그 손에 붙임바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도들도 영원한 나라에 살지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다음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그 마음을 다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영혼 전도대회 때 그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자 받으신 그 은혜가 있으시고 각자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 환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되기까지 한 일이 있다면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된 것은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섬긴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종인 것 같습니다. 종. 바울 사도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여러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다음 유다서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모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같은 부르심, 같은 믿음으로 부르신 존재들로 인정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맡기셔서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충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늘 그 성전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쁜 세상 가운데, 바쁜 하루하루의 일과 가운데 너무 나의 삶과 나의 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다른 성도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줄 알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내 편의보다 내 편리보다 다른 성도의 믿음 성장을 더 귀하게 여기며 헌신할 줄 알아야 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병 낫기를 합심해서 기도해 주며 그다음에 또 돌아볼 줄도 알고 그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또 위로하고 신방하고 보듬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시고 또 충성된 종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성도들의 마음과 그다음 각 가정과 우리 부산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섬김을 잘 발견하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